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20절로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월요일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 4장 열왕기상 4장 20절로 28절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영화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순서대로가 아니라 솔로몬 왕을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 거죠. 자, 20절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더라. 여기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이죠. 네 자손들이 나중에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게 자산입니다. 요즘에 인구가 최고로 많은 나라가 인도, 중국과 인도가 순서가 바꿔졌습니다. 인구만 굉장히 자산입니다.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1억 넘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2억이 다 돼가죠. 인구가 많고 자원이 많으니까 아주 배짱을 부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보다 기술이 떨어지고 그다음 수준이 낮지만 그러나 그들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제가 베트남이나 필리핀 가보면 아침에 그 사람들 출퇴근하거든요. 출근하고 그때 보니까 거의 대부분 도리가 꽉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차는 별로 많지 않고 오토바이, 자전거가 완전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20대 이하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냥 젊은데 바글바글 여기를 가도 바글바글 저기를 가도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운정 신도시만 해도 운정리도 젊은 사람 바글바글한데 금촌만 가도 저 봉일천만 가도 노인들 천지입니다. 야, 이렇게 큰일 났구나. 인구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인구가 많다는 것은요. 경제력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일할 사람이 많습니다. 노동력이 많아집니다. 국방력이 커집니다. 지금 국방력에도 군인 숫자가 부족합니다. 어젠가 신문에 영국에서 잠수함을 판다고 나왔습니다. 잠수함을 항공모함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2대가 있는데 한 대를 운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국 같은 나라도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항공모함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를 판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들 참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옛날에 인구 많으면 둘 나오면 거지꼴 몇만 한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해서 굉장히 아이를 보통 두
2명 나오면 본전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한 3명, 4명에서 낳았으면 쓰였는데 좋겠는데 그런 것도 쉬운 문제 아니겠죠. 그러나 하여튼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낳도록 아이를 잘 키우도록 섬겨줘.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공장 짓고 뭐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어떻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 나라의 주인공들이 활발하게 성장해서 그리고 올바르게 성장해서 장차 세계에다 경쟁할 수 있는 인재들 많이 일꾼들 키우는 것입니다.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자, 21절입니다. 솔로몬의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더라.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든 다윗 때 점령한 나라들입니다. 다윗 때 다 점령을 했습니다. 다윗이 군사로 여기저기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령한 나라가 그대로 솔로몬에게 조공바쳤습니다. 보통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선대 왕이 아주 뛰어난 그 지략과 전쟁을 잘해서 나라 넓혀 놓고 그 왕이 죽으면 보통 그 나라의 점령단 왕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또 이제 나중 왕이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점령하지 못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이 워낙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다윗의 왕을 이어받아도 어느 나라 하나 반란하지 않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이르기까지 그 강에서는 유프라테스가 말합니다. 유프라테스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이르기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더라. 섬겼습니다. 나라를 섬겼습니다. 감히 반란 일으킬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 이제 왕 뒤에 아들들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북이 나눠지자 그들 즉각 반란해서 조공 끊어버린 걸 보십니다. 자,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하루에 먹는 음식까지 나온 걸 보고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30고루, 60고루, 또 살진소가 10마리 이걸 계산해보니까 약 14,000명이 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왕궁에서 하루에 14,000명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저희 부서 이제 중앙부서였기 때문에 큰 부서였거든요. 근데 저 총무과에 있을 때 식수인은 하루에 많아봐야 500명, 600명이었습니다. 근데 밥은 굉장히 숫자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잡아놓으면 500명 잡아놨는데 직원들이 무슨 날이 있어가지고 회식을 많이 해서 가령 한 200명, 100명 적용하고 100명 얼마입니까? 그렇죠? 식사도 많이 벌여야 되고 그래서 참 식수 인원 잡기가 힘든데 그러나 하루에 500명 먹는다고 굉장히 큰 식당이거든요. 식당에 500명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겠는가. 근데 솔로몬 왕궁에서는 하루에 14,000명이었습니다. 14,000명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도 가는 밀가루, 굵은 밀가루 그것도 다르게 했나 봐요. 그 다음에 살진소가 10마리. 살진소는 비우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절 짜는 그 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만을 팔기 위해서 키운 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을 많이 쪄가지고 고기 살을 파는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우구, 그 다음에 뭐 고기, 그 다음에 젖소, 그 다음에 또 어느 사람 새끼 놓는 속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소를 키우기 때문에 그걸 잘 물어보니까 알거든요. 얘는 새끼를 잘 놓기 때문에 좋은 새끼 넣기 때문에 새끼를 넣는 소. 얘는 또 살이 많이 찌니까 비우기에서 살을 많이 먹여서 살을 많이 쪄서 무게 많이 나가서 키워놓고
어느 손 고기가 좋기 때문에 육질이 좋기 때문에 고기를 팔기 위해서 키우는 소. 어느 손은 또 새끼.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우고 살 많이 쪄서 살 많이 고기 많이 있는 소. 그다음에 초장의 소가 소마루. 이제 들판에 키워가지고 아주 고기 맛이 좋게 한 소. 그다음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다. 살진 새, 거위하고 암탉을 말했죠. 거위도 많이 키웠습니다. 암탉도 도실도실 많이 키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정도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이루었다. 자, 21절을 보니까 모든 나라들, 솔로몬이 모든 나라 다스렸고 또 사방의 밀른 민족과 평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평화를 이루었다. 역대상 22장 9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22장 9절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온손한 사람이라 그는 온손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들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을 왕 세울 때에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솔로몬에게 평안을 주리라.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평화 주리라.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또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국경이 나옵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러니까 남쪽에는 애굽과 경계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은 단까지 윗사람과 위민족과 경계가 브엘세바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입니다. 우리 민족이 제주도부터 백두산까지 그렇게 하듯이 그렇습니다. 자, 26절 솔로몬의 병거와 말 요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그래서 각 지방마다 12관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한 달씩 책임을 지고 왕궁의 음식을 공급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전쟁을 위해서 항상 말을 많이 준비했는데 마병이 12,000명, 말 타는 군사가 12,000명, 대단히 많은 군사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솔로몬이라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1절에 솔로몬이, 22절 솔로몬, 24절 솔로몬, 25절 솔로몬, 26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세운 왕이 이렇게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잘 다스렸습니다. 이게 왕이 해야 할 덕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솔로몬 시대 왕이 이렇게 이 모든 걸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지도자들이 이렇게 솔로몬처럼 모든 걸 잘 할 수 있는 왕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도자들 당선되고 우리나라가 평안 가운데 안정되게 성장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진달래꽃이 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작년 초봄에 찍었던 진달래꽃인데요. 좀 있으면 이렇게 진달래꽃이 예쁘게 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또 하루를 마치고 가정재단에서 우리 새물결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들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재단 쌓는 곳에 여호와께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상달되어도 축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어서 일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시며 가정에서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모두
강건하게 지낼 줄로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